오늘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육 철학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헬라적인 교육 철학과 히브리적인 교육 철학이 있어요. 이 헬라적인 교육 철학은 이성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이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적인 교육은 달라요. 히브리적인 교육은 딱 하나를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치죠.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부모에게 순종,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요, 온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꼽으라면 유대 민족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도 바로 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작년까지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22%인 214명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유,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지. 아니요. 전 세계 민족의 유대 민족은요 0.2%밖에 안 돼요. 근데 0.2%가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평균으로, 세계 민족의 평균으로 보면요, 다른 민족보다 100배 훨씬 더 노벨상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된 것이에요. 과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 유대 민족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순종을 잘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 날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정이 복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배우는 그런 한 달이 되는 12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 칼백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는 힘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게 되는 것이,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비록 초대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PPT를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왕위에서 쫓겨남을 받았잖아요. 왜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삶을 살아갔던, 믿음에 좋았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계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은총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위의 자리에 올려놨다가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수성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이 수태고지, 영어로 보면 어넌시에이션, 그러니까 그게 잉태하게 될 거다 천사가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사실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앞에만 읽었어요. 헤롯 왕 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정원한 처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요, 마리아는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 와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할 상대의 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며느리 될 아이가 아직 남자의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임신해서 와서 나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혼에 찬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몰라요,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했어요,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똑같다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조금만 지나서 조선시대만 가도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이때는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너 잉태하게 될 거야,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부정했을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을 것이.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런 영광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 순종함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를,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천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예수님을 낳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조금 옳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성모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처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처녀인 몸에 잉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나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도 맞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이 말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적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관심도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고통, 문제, 어려움, 질병, 저주,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제가 1년에 1독이라도 성경 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힘이 되죠. 그 말씀을 알아야 힘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죠.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똑바로 살겠어요? 이 교통체제, 곧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을 아버지 여기다 한번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 아프리카 사람을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빨간불에도 막 건너갈 것이고 그러다 사고 나지 않게 되겠어요. 알아야 빨간불 때는 멈춰야 돼, 파란불 때는 건너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 신호법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빨간불인데도 그냥 가버리고 나라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하고 믿어야 축복이 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9절에는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1절에 3절을 보니까 말씀을 믿을 때 부요와 재물의 축복이 넘쳐난다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니까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을 때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영국의 의학자인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꼬마한 아이를 보세요. 혼자 가면요 동네 형들한테 맞겠지만 아빠와 함께 나가보세요. 이 아이가요 동네 형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아빠가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사업 가운데도, 내 직장 가운데도, 내 가정 가운데도, 내 자녀 가운데도, 내 물질 가운데도, 내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담대하는 것이, 담대하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션도반 출판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 질문의 결과 86%가 성경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우리는 과연 몇 퍼센트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는 86%가 성경에서 내가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도 성경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한 2분 살아가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성경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65%가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65% 사람은요 문제가 나가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나가면 무엇을 찾습니까?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물질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문제의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오직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세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지요. 말씀 없이는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종입니다. 이렇게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고요. 너 저거 해, 저거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오늘은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인님 생각이 오늘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예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쓸으라면 쓸고 닦으라면 닦고 뭐 밭을 갈라면 갈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요, 주의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우리 자세가 필요하대요. 그 자세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먼저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도 해주시게 되는 것이, 신명기 22장 율법 말씀을 보면요, 처녀가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요, 그 율법에 따라서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리아가 내가 임신하게 되면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요즘처럼 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신하기도 하고 그러대요. 뭐 어떤 연예인 보니까 뭐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어떤 여자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그렇게 키우기도 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뭐 정자를 기증받아서 처녀가 아이를 낳기도 하대요.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는 어떠냐면요, 만약에 처녀가 임신하면요,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이걸 몰랐겠어요? 모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알았어요. 나 돌 맞아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었다는 것이, 이 목숨을 걸고 마리아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을 때는 아멘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게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노멘 나는 그거 믿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내게 유익하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런데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요, 그건 노멘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축복받으라고 하면요,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따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요, 변덕스러운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할게요. 저 때는 싫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는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인 것이. 여러분 종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생각하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순종이에요. 내 자신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손이 계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저렇게 머리 돌려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여러분들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처녀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알아요. 그 형편 충분히 알아요. 약혼하고 지금 결혼 안 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를 형편을 아시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풍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종의 자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가 종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와서 주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망했어요,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요. 그랬다가요 조금 돈 벌고 조금 괜찮아지면요 그때는 주여주가 아니라 나여 나를 찾기 시작해요. 나여.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바빠서 내 일에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돈을 쫓아가요. 나 돈에는 돈 본다고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그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서요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는 물질, 시간 모든 거 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그때는 시간 없고 그때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난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동탄에 있는 한 목사님인데요, 저 이제 신동에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간 우리 같이 이 건축 헌금하자. 그렇게 한 달 내내 새벽 예배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한 7억이라는 돈이 모였대요. 많이 모였어요? 조금 모였어요? 한 70억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 지려면 거기 지는 한 70억 있어야 돼요. 200 몇십 평 지는데 7억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안 모였죠. 그런데요 할 사람들이 안 했다는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해야 될 사람이 안 해요. 보니까 안 할 사람은 하는데 해야 될 사람이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런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목사님 마음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와서요 목사님 나 차 샀어요, 나 차로 해서 기도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뭐 테슬라 신형 탁 뽑아갖고 나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돈은 없는데 테슬라 살 돈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뭐 다음 달에 우리 가족여행 갑니다. 몇 주간 여행 가는데 유럽으로 가는데 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경금할 돈은 없는데 가족 여행 갈 돈은 있다.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 할 건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때는 내가 시간이 없고 그때는 물질이 없고 그때는 내가 건강이 없고 왜 그때만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때 나의 것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양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플러스 오늘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요셉의 순종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순종뿐 아니라 남편 요셉을 통해서도 순종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지금처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뒀을 수도 있을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마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 그는 가만히 끊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요즘 점잖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난리판인데요. 그 시절을 알잖아요. 데리고 나간 사람들한테 이 여인 좀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지금 어디선가 아이를 갖고 나타났습니다. 돌로 쳐 죽입시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 난 당신하고는 결혼 못하겠지만 조용히 살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 마리아가 순종했잖아요. 마리아가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천사가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주위를 다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주위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 순종했잖아요. 그럼 마리아만 순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한테 나머지 거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요. 이 요셉도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마음 먹기는 쉬워요. 생각하기는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행동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1년 52주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1년에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아직 52주가 다 가지 않았지만 올 한 해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사람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솔직히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겨서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고백해요. 고백하고 생각해도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요, 요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만한 열매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열매 열었다. 그거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이 열매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열매예요. 그 열매 가운데 더욱더 영양분을 막 주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해야 열매가 점점 자라나야 그 열매가 쓸모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큰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축복의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 것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복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지켜서 다 부자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부자가 아니라요, 남을 위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적으로도요, 더 많은 것에 선교하고 정말 5대양 6지성 모든 곳에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다 찾아서서 우리가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할 때에 복을 받는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기간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복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세상 쫓아다니며 헤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박은진이라는 이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이름은 여자분인 것 같은데 남자였어요. 이분은 그냥 교회를 모르고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인데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이 목재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 목재상이 점점 잘 돼서요 중소기업이 되게 되었어요. 목재상이 작을 때는 배우자 따라서 교회도 잘 나가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이 목재상이 점점 잘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주일 예배도 그냥 막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목재 이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사람들을 접대를 잘해야 돼. 그러다 보면서요 날마다 접대한다는 핑계로 술 마시면서 놀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제멋대로 사라져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속이 쓰린 거예요. 내가 요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직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리고요 이 늘 그냥 소화제나 먹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하루에 이 친구 병원을 찾아갔다가 나 이 속이 좀 요즘 좋지 않아, 이런 말을 하니까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사해봤더니요 위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잘못했겠지, 다른 큰 병원 가서 내가 검사해볼 거야. 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또 위암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당신이 급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15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아줄 테니까 15일 뒤에 입원하시고 우리 수술합시다. 그때 그분이 생각난 것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생각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수술 받지 않고 나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나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 15일 뒤면 이제 암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 반절인 7일 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었어요. 7일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수술 받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나 수술 받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7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7일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나 10일 해야겠다. 그리고 10일을 금식했어요. 10일이 됐어요. 나 괜찮은 것 같아. 나 15일 후 검사 받고 15일 뒤에 나 수술한다고 했어요. 그래 나 15일 채우자. 그리고 들어가 수술 받자. 15일을 채웠어요. 나 21일 해야겠다. 수술 날짜를 넘겨서 21일간을 금식했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식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금식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저 그는 기도하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20일이 금식이 끝나고 나오는데요,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요, 믿은 대로 수술받지 않고요, 암이 깨끗하게 낫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는요,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나 수술받지 않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그가 요 수술받지 않고 낫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요 평생 누워 살아야 되는 강직성 척추암 환자였어요. 온 척추뼈가 하나로 다 굳어버리고 무릎과 모든 관절이 하나로 다 굳어버리는 그러한 병을 걸려서 저는요 어쩌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기도원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거든, 여기서 고쳐주시고, 나 안 살려주면 여기서 나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목회자로 불렀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 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따라 제가 지금까지도 야간을 하나 먹지 않고요 멀쩡하게 이렇게 서서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깨끗이 나음을 받고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을 충성되게 했다는,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대로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은 해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습니까? 약이 잘 맞았겠죠, 병원이 잘 맞았겠죠, 자연스럽게 잘 됐겠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모든 것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받았다면 그 기적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대로 살아가십시오. 왜 인생이 흔들립니까? 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키며 살아가세요. 목숨 건 순종하세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주권을 포기하시세요. 내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오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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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병고침 역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말씀에만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주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